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입니다. 통일찬송도 89장이고요. 사륜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피소서. 저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넷째 계명이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해설 1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입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 옛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 낮예배 어머님과 함께 처음으로 시골 예배당을 출석하였습니다. 그때는 가정 예배가 생활화 되고 필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농경사회 문화였기 때문이겠죠. 어머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 후 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 어머니는 우리 광덕이 빼어난 그릇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덕이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고려 청자랄지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 안에 오물이 가득 들었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그릇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나이 불문, 재산 불문, 학문 불문, 배경 불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만일 다시 목회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할 일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가 아닙니까? 그게 성결이고 성하고 거룩이고 경건한 삶이 아닙니까? 그 방법과 전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전도는 자연히, 선교도 자연히,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시는 방법이고 전략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섬기는 한 교회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000,000명이 모인다고 그 도시가 성시화 됩니까? 민족이 복음화 됩니까? 어떤 교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1,000,000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하나 세우는 것보다 10,000권 도서관 10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세계적인 도서관 한두 개쯤이야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개울물이 흘러 넘쳐야 강물이 흘러 넘치고, 강물이 흘러 넘쳐야 바닷물이 흘러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한 교회가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갈 때 과연 몇 프로나 몇 명이나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공생애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피아돌로사 언덕길 올라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10번 40일 동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몇 명이 모였느냐? 성경 기록에 보면 아마도 500여 명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마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 순종해야죠. 그러나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장차관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기도한 마지막 주자 120명. 아마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첫째 날은 좀 더 많이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가 120명.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전 세계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 방법은 더하기 방법이 아니라 곱셈 방법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만난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은 알고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첫걸음 칭의입니다. 중생.
거듭났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깨끗한 그릇의 뿌리입니다. 저는 거룩의 뿌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다시 되새겨 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11절 하반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 성자 쓰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직자, 성도, 성전, 성경, 성결. 우리 모두는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거룩 늘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성결, 성화, 거룩, 제자, 하나님의 형상, 경건, 죄 죽임, 예수처럼, 예수 닮음 등에 대하여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성의 사람은 18세기 존 웨슬레, 19세기 영국의 J.C. 라일, 20세기 중국의 오치만이. 물론 수많은 하늘의 별이 있지만은 북두칠성처럼 빛나는 별, 그 중에서 J.C. 라일의 한국어로 번역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 그 거룩이라는 책에는 이 20개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이분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가정에서도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유하고 더 욕심이 없고 더 애정이 넘치고 더 친절하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와 남편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이전보다 더 원하고 편하게 느껴집니까? 요란스럽고 흥분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어도 고요한 은혜의 방편을 누리고 차분한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과 세세한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천적 거룩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200년 전 제시 라일의 영국교회를 바라보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진작을 기치로 내세우는 오늘날의 엄청난 대중집회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가정의 경건과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런 집회에 어떤 실체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더 나은 남편과 아내, 더 나은 아버지와 어머니, 더 나은 아들과 딸, 더 나은 형제와 자매, 더 나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 선교단체에서 저 선교단체에서 이 교단에서 저 교단에서 저 선교에서 영상으로 수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나홀로 밤모섬에 귀양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그러한 예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정신과 우리의 육체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습관화되어서 성품까지 변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의 자녀들로 변하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약 성경 중 핵심이 되는 그리고 모세오경 중 숨어있는 성경인 레위기 19장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한 613조의 그 율법을 축소한 사랑의 삶을 설명한 구약의 산상보훈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레위기 19장, 레위기 1장 읽으면서 2장 읽으면서 손드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19장 속에 금광석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숨어져 있어요.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관심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알갱이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의 일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을 싹을 주지 않는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한국교회가 차별하고 있습니까? 혐오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목숨이 더러울 때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는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자기 편이라고.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공의,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최고로 대접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고기를 비채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굴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추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든 어른에게 존경하며 표하여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제 친구 목사님이 후임자를 좋은 목사님이라고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아버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복을 받겠습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라. 원로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쌍놈들만 모인 것 아닙니까? 양반들이 돼야죠. 복음으로. 이기주의, 시기심, 질투심. 저는 오륜교회가 행하는 다니엘 20일 기도, 수많은 메시지를 들고 듣고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런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이러한 함께하는 유튜브 예배에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까지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참석한다면 얼마나 경비가 전략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인 뺏길까 봐서,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마음, 성령.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제대로 된 교인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어찌 성품이 변하지 않고 어찌 저울 눈을 속이고 어찌 뇌물을 받고 어찌 거짓말하며 어찌 욕심 부리고 예수장이라고 욕도 먹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기회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리고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알곡입니다. 알곡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의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종 오늘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한 목사님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주의 종들과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말고 두려운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으로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전하는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알곡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가정이 새록새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마음껏 깨끗한 그릇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